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이 신의 산 언약을 과연 이스라엘이 지켰는가 아니면 그것을 범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 언약을 지키기를 실패했다, 범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이 결국은 못 지켜낼 것을, 범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좇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스라엘이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모압 평야에 있을 때 이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전에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인 1세대가 벌써 40년 광야 동안에 다 엎드러졌기 때문이죠.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1세대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의 약속의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에게 너희 부모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라고 한번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준 것이 바로 이 모압 평야에서의 신명기,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라고 부르죠. 두트로노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모압 평야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과 별도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를 것을 경고한 다음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 말씀에 부모 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역시도 어길 것이라고 지금 미리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포한다기보다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기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없이 이 시내산 언약을 못 지키고 배역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거죠. 미리 아셨던 거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는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범할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언약을 못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후기 선지자들에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벌써 이 통일왕조를 지나서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 왕조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과 배역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쌓였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산 언약을 분명히 어겼다, 이미 파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사실은 이 앞에서 말하는 언약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될 새 언약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우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남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저 언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언약 관계는 곧 바로 혼인 관계다, 결혼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약 관계의 가장 근원, 기초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죠. 그런데 인간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 관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언약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 혼인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축복하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혼인 제도를 인간들에게 주신 것 자체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혼인 관계를 이제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한다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신을 쫓아 음란히 섬겼다. 그래서 바로 그 혼인관계를, 바로 간음이 일어나면 바로 혼인관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언약이 파해지는 개념하고 한쪽이 그 언약의 어떤 행해야 되는 조건 혹은 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어기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현대 어떤 그 계약 관계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 두 개념 사이에 한쪽에서 계약 조건을 어기는 것은 영어로 브리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물론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 자체가 무산되고 취소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신의 언약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취소해 버렸다라고 우리가 성급하게 그렇게 결론을 낼 수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탄생하기 전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그들 민족의 조상을 누구라고 보냐 하면은 물론 직접적인 조상은 바로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이죠. 그러나 모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항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지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지는 그들 민족에게 가지는 그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민족이 한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출애굽으로서 탄생하게 된 것 역시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차원에서 자기 민족이 탄생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결국 이삭 야곱으로 오면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졌는데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이 범했습니다. 영어로는 계약을 breach, 범했다라고 이제 위반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아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 자체가 신에서는 언약이 한쪽이 범함으로써 언약 관계 자체가 끊어졌느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에서 언약이 완전히 파해졌다면 언약 관계가 끊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에서는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을 약속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에 이제 곧 그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말은 신에서는 언약을 이스라엘이 비록 어겼지만 아브라함이 언약 때부터 내려오던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던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해할 때 그것이 무슨 완전히 끊어졌다, 뭔가 새로이 뭔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언약 관계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신에서 언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비록 형태는
이제 신해산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지만 이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하던 그 언약 관계가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이제는 끊어져 버렸느냐, 더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해산 언약을 이스라엘이 범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나라 성경에 그것을 언약이 파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모든 언약 관계가 이거로서 끊어져 버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스라엘이 신해산 언약을 분명히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약을 범한 대가는 뭐죠?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강의 전에 공부를 할 때 모든 언약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상정하고 그런 점에서 계약과 우리가 인간들이 자주 쓰는 용어의 이 약속과 상호 약속과는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언약을 어기는 쪽이 나온다면은 그 언약을 어기는 쪽은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멸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쪼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신해산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절대 언약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언약을 어긴다면 우리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우리는 피를 흘리고 멸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쪼개진 송아지 사이를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언약을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을, 신해산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을 멸할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해산 언약을 이스라엘이 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범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말씀을 처음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미리 하세요. 바로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처음 받은 게 토라 레위기서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갓 신해산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뱃속으로 출범할 때 신명기에서는 이 백성이 그 언약을 이미 어길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멸할 권리가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멸할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바로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야말로 영원한 언약, 일방적인 언약, 바로 신해산 언약 상위에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맺은 이 언약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셈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에도 제가 앞에도 몇 차례 이 구절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합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세 때까지는 한 430년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곧 신의 산 언약을 지칭하는 거죠. 그것이 없이 하지 못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신의 산 언약은 깨질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그 선조에 해당되는 그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비록 시기적으로는 신의 산 언약과 동시에 선택됨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선택됨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언약을 잘 지켜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언약, 열조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언약을 어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하면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치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언약을 어기는 죄까지 지었는데 그러면 언약에 따라서는 당연히 소멸을 해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소멸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소멸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말라기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와 언약을 맺으셨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더구나 맹세까지 하시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서 그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언약적 신실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연히 멸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패역함, 목이 곧음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실패를 미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과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동안에 그 신의 산 언약 아래서 실패하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허락하신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체 인류 구속사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죠? 그런 어떤 기뻐하시는 섭리적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산 언약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우리와 달리 특별히 목이 곱고 특별히 마음이 패역한 그런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 신의 산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고 또 그렇게 선택받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하기 전이잖아요. 그전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 율법으로는 그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한계적인 죄의 상황을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들이 가진 최선의 능력과 또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마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이 내 앞에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말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율법의 모든 규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실은 율법 규정, 행위로 드러난 그런 그 모세의 율법 규정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 율법의 가장 그 핵심이 뭡니까? 율법 전체를 이렇게 쥐어짜면 딱 두 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게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어떤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신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낼 수 없었던 것은 그들 민족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악하고 목이 곧은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류 전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전체 온 열방을 대표하는 장자국가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온 인류 앞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냥 그 민족만의 실패가 아니라 곧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인간의 실패였던 것이죠.